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자녀를 둔 엄마로서 새 아이들의 생일도 기억해야 하고요. 또 남편 생일, 그리고 시어머님, 또 저희 부모님 생신, 또 남동생, 또 올케 엄청 왔습니다. 작은 시아버님, 또 큰 시아주머님 등등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할 생일만도 여러 개라서 종종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12월 달에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생일,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이제 아버님 기일 등을 제일 먼저 시아버님 기일 등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받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요.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때때로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 청년들 시기에는 좋은 기억, 소중한 기억,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대상은 아마도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 아시죠?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친구가 좋아서 먼 곳까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처럼 정말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쫓아갔다가 정말 벌어진 슬프고도 기막힌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112,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2 상황실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대생인 딸이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중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실종된 딸을 발견한 곳은 바로 캄보디아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대생인 딸 혼자만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20대 청년 8명이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웃 주민들의 말로는 캄보디아 최고 기관인 내무부 경찰 30-40명이 출동해서 그들을 급속하게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추정 60분 제작진은 감옥에 갇힌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곳에 오게 됐냐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 간 딸이 실종돼서 찾았더니 정말 바퀴벌레랑 쥐가 득실거리는 그런 캄보디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니 말입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캄보디아 내무부 경찰은 제작진에게 당시 압수된 서류와 증거품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바로 보이스 피싱 혐의가 확실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청년들은 그때서야 자기가 몰랐어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한 일이 보이스 피싱이라고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저희가 진짜 죗값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옥에 자기가 정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때서야 그 청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캄보디아 감옥에 갇힌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럽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일하지 않고도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정말 호화롭게 그렇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 부자는 바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자색옷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자색은 아니지만 자색을 내는 염료는 식물이나 조개, 곤충 등에서 채취되었는데 그 염료를 얻기가 어렵고 무척 까다로워서 고가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자색옷을 입었다는 의미는요, 바로 왕실의 왕족이나 귀족, 그런 고관들만이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고가의 명품을 매일매일 입고 다니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고운 베옷이라고 했는데 그 고운 베옷은 바로 명품 속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뿐만 아니라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속옷까지도 우리가 아주 호화롭게 입으면서 그런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 또한 호화로웠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쓸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간은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하면 우리가 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맛있는 음식, 정결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고 최상의 그런 서비스와 함께 매일매일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즐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거기선 럭셔리하게, 우리 럭셔리 좋아하죠? 럭셔리하게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또 반면 부자와 너무나도 다른 삶,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고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매일매일 정말 산티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없어서 그냥 쩔쩔매는 그런 가련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다들 그 이름을 아시죠? 그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부자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성경에는 없고요, 이 거지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그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은 진주. 너무 보석 같잖아요. 보석 같죠? 우리 동건 청년관이 이렇게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너무 멋지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정말 멋진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부잣집 대문 앞 그 땅바닥이었어요. 부잣집 앞 그 땅바닥에 누워 지내면서 그 부잣집 앞 쓰레기통이 나사로의 주방이요 식탁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친구는 동네 개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풍성치 않아서 피부병에 걸리기 일쑤였고 그것을 치료할 돈은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나사로 몸에는 늘 종기투성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기 일쑤였으니 나사로 그의 인생은 정말 살았으나 죽은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이 땅에서 존재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으니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니까요.
근데 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처절하게 힘들지 않고서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는 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지가 왕이 된 이야기처럼 바로 죽음 뒤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제 죽으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죽으니까 죽음 뒤의 세계가 이제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매일 자신의 집 앞 그 대문 앞에서 땅바닥에서 누워 지냈던 그 거지 나사로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그때 그렇게 호화롭게 느꼈던 그 파티, 이제 아니, 자기는 이제 아주 음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캄보디아 감옥에 갇힌 그런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너무 늦어요. 그때 깨달으면요. 진실로 깨달았어도 너무 늦었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바로 문이 닫힌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야 부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빌었어요. 나사로처럼 그때처럼 빌었어요. 먹을 걸 좀 주세요. help, please help. 빌었어요.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부자가 싹싹싹 빌었어요. 아주 저 좀 제발, 너무 뜨거워요. 거기 우리 좀 화면 PPT 화면을 좀 보여줄까요? 저 화면 보면은 저 무섭죠? 저렇게 음부에 가면 이렇게 지금 부자가 저렇게 뜨거운 곳에 있었어요.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찍어달라고 아주 간곡히 그때 나사로의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저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가요 말해요. 가고 싶어도,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NIV 성경에서는 이 큰 구렁텅이를 Great Chasm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큰 구렁텅이 틈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벽은 똑같이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조금 위에 있었겠죠. 왜냐면 아브라함 보면서 이제 부자가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큰 틈이 있기 때문에 나랑 너랑 건너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죠. 그죠? 다리가 있으면 저기 있잖아요. 밴쿠버에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 있죠. 그런 게 막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냥 갈 방법이 없어요. 아주 너무 큰 그런 아주 그 틈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막 정말 미국에 막 저런 큰 절벽 같은 거 직접 보게 되시면, 그래, 성경에서 진짜 부자 나사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저런 관계였어요. 갈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저런 큰 구렁텅이 틈으로 갈라진 그런 우리 관계였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을 마치기 전에 바로 죽음 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제
아, 이제 정말 못 오는구나. 아, 나는 이제 음부에 떨어졌고,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졌고, 남은 희망은, 아, 그래,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그래, 그 가족이라도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 이제 또 하게 된 거야. 아, 그래, 나만이라도 그래. 나는 그래. 괜찮아. 그래. 내 5명,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다시 한번 또 간곡히 내 소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또 막 빌어요. 제발 한 번만.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부자가 사랑했던 5 형제들에게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런 이야기를 5 형제한테 한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유명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듣지 않는데, 그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이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곳에 간다고 해서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내가 직접 보고서야 믿겠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믿고 신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축복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후세에도 말세에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세의 고통과 음부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 흘리신 그 이유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